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I'd like to read the scripture.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O Lord, do save, we beseech you. O Lord, we beseech you, do send prosperity. 아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또 아웃타운 하셨다가 우리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도 캘리포니아 하셨다가 돌아오셨고, 캘리포니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까맣게 탄 거 보면. 저희들은 모두 다 그냥 힘얼거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돌아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 김건사님, 근데 우리 김명옥 집사님은 아직 안 오셨군요. 20일 날 오시고, 우리 권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까 친교 못 하셨으면 또 친교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고개를 숙이고선 뒤에 숨어 계셔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도 웰컴 백.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있으신가요?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박수 한번 저희 세 분 다 위에서 박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 선택한 몇 명만을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과 살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쭉 찾아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서로를 우리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한번 서로 그렇게 축복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세요. 그래요. 저희가 오늘 한글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영어도 설교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EM, I would like you to bear with me as I preach in Korean first, and then I'll be sharing in English later on. So stay with me. Okay, don't get lost. 우리가 한영어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날보다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지는 원리,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풍성해지는 원리 세 가지만 우리가 저희가 나눌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속지 말아라. 세상에 속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번 2016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단 자를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기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을 보면 겉에서 보면 그냥 잘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주시는데 아무리 풍성케 주셔도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받을 것이냐, 그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깨진 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술술술술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구멍난 그곳을 메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믿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래도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그 안 내용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슬픈 얘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풍성한 원리를 가지고 사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세상은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목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세상은 불타 없어질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불로 다 타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서 받는 그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공중으로 높이가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들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가진 이 권세, 이 모든 것이 먼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할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에게 내려와야 될 이 모든 권세가 마귀가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맛을 보지 못 봤기 때문에 무엇을 빼앗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뺏어 가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우리는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들도 우리는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진 많은 권능과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자꾸만 이런 컴퓨터, 태블릿,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그 지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족들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은 이혼과 자녀들과 결별과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얼룩진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며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만 물질도 빼앗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 것인데 세상에 속아서 다 빼앗기는 이러한 엄청난 억울한 일들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다가 자꾸만 모든 것을 우리의 어텐션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것을 거기에다가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끝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오직 한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 세상에 다 쏟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에너지를 단 하나로 주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분에게 더 갈망하고 그분에게 더 나아오고 그분에게 더 기도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에게 더 시간도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풍성함이 본질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자녀를 부요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난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느 정도 속지 말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우리 자매분들이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오는 그런 소녀의 꿈을 안 가져봤었던 우리 자매님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녀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남자들도 어떤 면에서 왕자의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많은 하인들이 있고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그 꿈을 키워서 그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자격, 최고의 그 자리, 바로 왕, 당시 최강대국의 그 공주라고 일컫는 자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그 죄악의 낚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나가는 건지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 건지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 거겠지요.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낚은 죄악의 낚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런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거절했듯이 우리도 세상이 허황된 전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줄 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과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악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광을 이 세상에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요함의 목적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요케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만 즐기면서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으리라.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흔들어서 넘칠 정도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는 나 혼자 내가 많이 벌어서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는 바로 나눈다고 하는, 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돌고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 이유를 기억하시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말 주어 흔들어 넘칠 정도로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왜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구제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니까, 구제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알 수 없는 곳에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내가 씨앗을 뿌려야만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곳에, 그곳에만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은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주면 훗날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걷는, 그것을 다시 받는 시간이 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뿌린 것, 던진 것, 이것이 내가 거둘 때가 되면은 보통은요, 똑같은 액수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이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실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믿고 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엑스트라를 더해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pleasure, 내 기쁨,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pleasure, 그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도 있을 것이고, 구제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세운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해진다, 그러면 그냥 가난해지는 게 낫다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보 같잖아요.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이것 할 거 하고 정직하게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좀 줄어들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돈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냐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꺼리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죄책감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 그 쌓아놓은 수많은 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면 또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 잠언 28장 6절에도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서 가난해지면 가난해지세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냥 내가 구멍가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스스로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며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의 원리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돈 벌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나이다 라고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자기가 기쁘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드린 그 정직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큰 부자를 내시는 줄로 믿으시고, 삶의 모든 방면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요함의 목적이 또한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고 풍성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말씀이 끝났습니다. 영어 말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라도, 의자가 여기 참 딱딱해요. 그렇죠? 한번 스트레치 한번 하세요. 엉덩이가, 제가 앉아보니까 엉덩이가 아프기도 합니다. 예, 자, 괜찮으시죠? 좀 이렇게 스트레치도 하시고 팔 운동도 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졸고 계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함께 모든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그 파운데이션을 다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사실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The title for today's sermon is A Secret to Prosperity. It sounds like a seminar in the world, but you can tell it's different. 자, God gives abundantly to His children, especially when the children seek the Lord and live an obedient life. They pray and ask God for things that they need, and they faithfully serve the Creator God, and God will remember them, and God will definitely
bless His children who live accordingly. But it doesn't really matter how much God gives us if we let the enemy take them away from us. Do you know that we are living in this world, but we don't belong in the world? Do you know that the world does not bless God's children? The world is rather the opposite. The world will try its best to take all the good things that we have received from God. In book of Luke chapter 4, we see devil takes Jesus up and shows the world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says to Jesus, I will give you all this domain and its glory if you worship before me. You know, our enemy takes away our power, our wisdom, our precious people in our life, all the resources, all the good things that we receive from God. The world tries to take them away from us. And I want to tell you, do not allow the world to take away what is rightfully yours as a God's child. What God gives you, keep it. Leave it where it belongs. Don't allow the world deceive you and take it away.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 9 says,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Jesus became poor so that us who are poor would no longer be poor, but be rich in Christ. God's intention is for us, His children, to become rich. That is God's desire. We don't want to miss out on God's will that He desires us to prosper. In Hebrews chapter 11, verse 24 and 25,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choosing rather to endure ill treatment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passing pleasures of sin. Moses, he had choice. He could have become a prince of Pharaoh's daughter, who's princess. He could have become someone that he maybe dreamed of. That he had the best education. He had all these opportunities lined up. That he could live maybe a successful life that we all dream of. But Moses refused what the world offered to him. But he chose to enjoy, he chose not to enjoy passing pleasures of sin. Moses is saying, you know what this world shows you? You know what this world offers you? It's a passing pleasures of sin. This world is vanity of vanity. What world gives you is a deception. This is not a place where you want to exert all your energy, all that you have onto. But our focus and our energy should be directed to only one being in this whole universe. And that's not your parents. That's not your boyfriend. It's not someone that you know of in this world. But it's God alone who deserves all your energy, all your life, all that you have. Don't be deceived. The world is a passing pleasure. It's not going to last. One day, everything will be burned up. Only thing that remains is you and your faith. Psalm 1:1.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will be like a tree firmly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fruit in its season, and its leaf does not wither. And in whatever he does, he prospers. This is God's blessing.
And God's blessing flows from Psalm 1. You don't want to walk 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or be with scoffers. Don't fall for them. That's what this world represents. Don't let this world deceive you and take away God's prosperity. They will come to you, whispering in your ears, go for this, go for that, add this to your bucket list. Do this and don't do that. But I want your attention, do this. But I stand here to tell you, what the world offers is only a passing pleasure. Do not pour all your energy into this, because it's not eternal. And the second is have a clear reason for riches. This is the second principle for prosperity. The reason God gave you riches is not just for you or your family to enjoy it. God blessed you to be a blessing to others. God blessed you to fulfill His good will. Let the good will of God be the goal of your riches and prosperity in your life. Luke chapter 6, verse 38, it says, give. Now pay attention to this word,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They will pour into your lap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For by your standard of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in return. Why does God bless us so much? He says, give. And what you give will be given back to you. You'll be more like, you'll be pressed down. You'll be concentrated. And then you're shaken together. And it will sip in through all these spores and it will fill. And then there's so much of it, it will run over. What is? God's blessing and His prosperity. And by your measure, it will measure back to you. God will give what you give. Why does God bless this so much? For you to keep? For you to just enjoy amongst your family? No, to give it away to others. What God has entrusted to you is not yours. It came from God, first of all. You only have it for a little while. And God wants you to be a blessing to others. It is supposed to be given to others, and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in return. This is the greatest investment you can have, and I want to call it heavenly 401k. Philippians 4:19, it says, and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Paul authored the book of Philippians, and he's blessing the Philippian church that God will supply all the needs according to God's riches in the glory of Jesus Christ, which is so much beyond. Why? Because Philippians gave to the poor people. They had what they had, but they did not keep them for themselves. They gave. That's the reason Paul says,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s when you give. Ecclesiastes chapter 11, verse 1. Cast your bread on the surface of the waters,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Cast your bread on the surface of the waters. I don't know, it reminds me of a scene where when you ride on a ferry, you take bread or you take chips and you throw it away and seagulls fly in and grab them and eat them. That's kind of the image that I'm thinking. But here, when God says, cast your bread on the water, it means sow the seeds in the places you don't really know about, in the places where you do not expect any return. Here it means giving to the poor or those who cannot repay you when you give to them. Don't just give to people you know who will pay back. That's not the way of God. Give to the people who cannot pay you back. But
one day. You may be thinking, that's not a good way to live. You give to people who cannot give back. That's not a good way. But let me tell you, you only know half. The other half is God will give you what you gave plus extra bonus. One day, there will be a time you shall reap with what you saw in the places and the lives of people. God's blessed people are not supposed to be stingy. Give and believe that God will bless you beyond what you can imagine. Clear reason. Matthew chapter 6 verse 33.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The first and foremost reason for pursuing riches is for God's kingdom and His church. The reason that you want to be rich is not because you want to become a millionaire so that you can enjoy and live a luxurious life. James chapter 4 verse 3,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so that you may spend it on your pleasures. Think about what you pray for. How many prayer requests that you pray truly line up with this? How many your prayer requests are for your pleasure? Ask yourself. God says, don't seek your pleasure, but seek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before anything else. The rest, I will fill it. This is the kind of God that we serve. This is the type of God that we live with. God is not a small, stingy person. God is a big God, big enough to embrace the whole universe, created in 7 days. 2 Corinthians chapter 9 verse 8.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always having all sufficiency in everything, you may have an abundance for every good deed. Good deed. God fills you in abundance. Why? So that you can do good things. Good things. What are some of the good things you can do? I don't know. Give for missions. Give to the poor people. Give to build God's church up and keep the ministry going. And be fervent. Finally, be honest. This is the secret to prosperity. God blesses those that are honest. If your honesty leads you to poverty, it's better than living a rich lifestyle with injustice. As I share this word, I'm thinking, Pastor, if I give and give, and if I'm honest, then I will lose a lot of things. But that's not how it works. Proverbs 16:8, it says, better is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great income with injustice. Why do you want to be rich? Why do you want to go to good college? Why do you want to get a good job? Why do you want to live such a life that you dream of? I hope your answer comes down to this: to serve God. To spend what you receive from God for His kingdom. So use resources that God gives you, riches God gives you, in God's ways. And that is honesty. Be honest in all your affairs. 1 Timothy 3:8, deacons likewise must be men of dignity, not double-tongued, or addicted to much wine, or fond of sordid gain. Stay away from sordid gain. Do things in all honesty.
And I want to close with this. 1 Chronicles 29, verse 17. Since I know, O my God, that you try the heart and delight in uprightness, I, in the integrity of my heart, have willingly offered all these things. So now with joy, I have seen your people who are present here make their offerings willingly to you. Be honest in all your ways. God is going to raise up the rich, those that live honest life, just like King David did when he gav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Have a clear reason for the riches, for your dreams. And I hope the reason, at least one that comes before anything else, is for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don't let this world rob you of all the God's blessings, so that live a life of prosper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that we find in the Bible.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Thanksgiving